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양으로 주님을 따라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영생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그 소망과 믿음이 참으로 힘든 세상 속에서도 넘치는 위로가 됩니다. 이 주님의 위로하심을 붙잡고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으로 주 안에서 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살고 나 주님만 따라가오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살아가시는데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어디에서 또는 무엇에서 위로를 얻고 계십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참 신기해요. 우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도 참 많이 줍니다. 또 동시에 우리에게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을 주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이 평탄하다고 말하기보다는 기복이 너무너무 심한 롤러코스터 같다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불안정한, 불확실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찾아 헤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겠죠. 영혼을 달래주는 소울푸드라고 하죠. 어떤 음식만 먹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위안을 얻습니다. 아니면은 절대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위로를 얻습니다. 아니면은 통장에 찍힌 그 금액, 물질, 귀금속, 주식이나 코인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때로는 노래, 드라마, 영화 같은 그런 엔터테인먼트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위로는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어디에서 발견하십니까? 나의 유일한 위로가 뭘까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오늘 드릴 내용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1번입니다. 1563년에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만들어진 요리 문답입니다. 쉽게 말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129문항에 관한 요리 문답인데요. 거기 1번이 문을 열면서 첫 번째 우리들에게 주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유일한 위로, Your only comfort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이요, 총 4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답의 문항이 지금 화면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유가 뭐라고요? 그러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참 재밌죠. 위로가, 그것도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묻는 질문 앞에서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이것입니다라고 세상의 것을 말하지 않고 말하는 답이 뭐냐고 하면은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도 영혼도 그리스도의, 그것도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에서 나는 유일한 위로를 얻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답이 주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일한 위로는 내가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그 사실에서 유일한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경험하고 가진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위로의 근거를 삼으려고 하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내가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위로의 진정한 근거는 뭐라고요?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주님임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제를 던져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네 번째 문장에까지 그 위로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이 내 인생의 위로가 됩니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위로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움켜쥐고 발견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내 인생이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인생에서 위로는 오직 주님 안에만 있다. 이 결론을 가지고 한번 계속하여 나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바로 성자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대하여 나옵니다. 화면 보여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위로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당신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간직하고 위로 삼을 만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도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값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값주고 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마귀에서, 그 무시무시한 마귀의 권세에서 주님께로 옮겨졌다는 거죠.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쁘고 간직해야 되고 또 전해야 될 위로의 첫 번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왜 이게 위로가 될까요? 주 없이 살아갈 때, 죄 아래 살아갈 때 그 비참함과 죄의 무서움이 예수를 믿고 나서 너무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기 하루하루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까? 내 자식 어떻게 해야 될까? 병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건강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 사업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보다 더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것이 죄 아래 마귀 권세에 있었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나를 값주고 사주셨고 나를 소유 삼으신 그 은혜가 내 인생에서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라는 고백을 하이델베르크 1번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이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말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아무리 세상 것 다 가지고 위로를 받는다 할지라도 마귀에게 속해 있다면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구속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근원적인 위로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구속하여 주셔서 소유 삼으셨을 때에 그 다음 문장, 그렇게 값주고 사신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여 주시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화면 띄워주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모든 제약에서부터 보혈이라는 그 값비싼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다면은, 자기 소유 삼아 주셨다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서 말하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내 소유 삼으셨고, 그런 말들을 하죠. 연애할 때는 간이라도 쓸개라도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공식적으로 내 애인이 되면 굉장히 무심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사람 사이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값비싼 값을 치르고 사신 저와 여러분은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에 이르기까지 다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이 험난하고 굴곡 많은 세상에서 참으로 그 보호하심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은 말합니다. 주는 미쁘시다는 것이 신실하시다는 말이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이게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굳게라는 게 strengthen입니다. 굳세게 강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셔서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의 말씀도 여기에 포함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신실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떻게 되는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보호하여 주시고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부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더할 수 없는 위로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험난한 인생이 너무너무 크게 다가오기에 우리는 위로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험난한 인생을 능히 이길 만한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이었나? 내가 예수 거라는 거죠. 내 주인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값주고 사셨다는 거죠.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된 저와 여러분을 하늘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4번째 문장에서는 우리 성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떠한지로 우리의 위로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므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늘 아버지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잘나지 못했거든요. 많은 것을 받아 누리면서도 또 죄짓고 또 저짓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못났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 맞는가? 이렇게 못난 인생을 살아가는데
영생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때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가 된다는 것이 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생을 확신시켜 주신다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말하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내가 외치고 주장한다고 목소리 높인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은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용이 너무 좀 어려워서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저를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그 다음 14절에 나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의 소유라는 그 도장, 날인이 뭔가? 성령님. 내가 개런티한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어 주신 거예요. 이 성령님이 뭘 하시는가? 하나님의 소유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이게 목표예요.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가 받았던 그 상속 유산의 담보 보증이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신실하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셔서 책임져 주신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찾을 수도 없고 세상에서 줄 수도 없는 그 나의 유일한 위로가 결국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이죠. 삼위의 하나님 안에.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니 내 남은 인생이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언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삼위 하나님 안의 위로를 확인하고 누리는 그때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그것도 즐겁게 신속하게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충만한 위로를 받으니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그것도 기꺼이 즐겁게, 나중이 아니라 신속히 지금부터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죠.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에 보면은요, 또 새 영을, 성령을 말하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뭘 원하시냐고 하면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뭘 하느냐면요, 율례를 행하게 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가능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소유가 되었으니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그것을 넉넉히 할 수 있기에, 누가요? 성령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에서 위로를 얻고 계십니까? 그 수많은 위로가 되는 것 중에서 진짜 딱 한 개만 뽑으라면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기하지?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에 참된 위로는 없단다. 너의 유일한 위로는 하나님 안에만 있단다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아서 내 혼자 수고로이 내 인생 책임져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얼마나 안심이 돼요. 위로가 돼요. 더하여서 소유 삼아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가 아니라 구속하여 주셨으니 성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어떻게 또 잘 살까 고민할까 봐 성령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 주시니 이 인생이 얼마나 큰 위로 속에 휩싸인 선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마지막에 뭐라고요? 즐거이 신속히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충만한 위로가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우셔서 오늘도 열어주신 복된 하루 속에 주와 함께 동행하며 만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하루도 내 유일한 위로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주님 안에만 있음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죄와 비참함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구속하심, 보호하심, 도우심의 위로가 얼마나 큰지를 삶으로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죄 많고 부족한 나를 주의 보혈로 구속하셔서 주의 소유 삼으시며 마지막 날까지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요. 그래서 나는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